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배단이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또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필리핀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9명의 우리 선교팀 봉헌 예배 일정으로 이제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 주셨는데요. 봉헌 예배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이렇게 10명의 선교팀이 또 이제 우리 중앙선한목자교회도 가게 되고요. 또 다른 선교지도 방문하여서 일주일간 4박 5일 동안의 이제 선교 여정을 가게 됩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겨울 우리 성경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청년부 연합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화와 이제 중앙의 이제 학생들 또 청년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모습들을 보니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뭐 내가 배화인지 중앙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같이 친구 되고 하나 되는 게 쉬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또 이제 아동부만 해도 금방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별로 합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 친구 되어가지고 같이 노는 것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아직은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고요. 또 이제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분위기 좋게 잘 연합하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청년부도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제가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그 질병 혹시 이제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한 몇 주간 굉장히 심하게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질병이 좀 특이한 것이 어렸을 때 소아기 때에 수두를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그때 어렸을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여전히 그 몸의 어딘가에 남아서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이제 식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에 이제 발병하게 되면 막 몸이 뭔가 송곳 같은 걸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고 콕콕 쑤시고 또 몸살 기운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몸이 쑤시는데 막 가려운 데를 긁으면은 거기에 이제 수포가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에 흉하게 그 수포가 피부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제 막 그 허리와 등 쪽에 이렇게 징그러운 그런 수포들이 가득 올라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질병은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게 면역을 잘 유지하면서 또 식생활도 잘하고 또 잠도 충분히 자면서 생활하면은 사실은 이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 몸이 무언가 연약해졌을 때에 이 질병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그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 제가 이 대상포진에 걸렸던 때가 생각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갖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질 일이 없고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할 일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제 11장 들어서면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동안에도 조금씩 좀 위태위태한 모습은 있었지만 이 11장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징계의 말씀, 이제 그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고 신하에게 줄 것이고, 그렇지만 너의 때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한 지파를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세상적인 것에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한 번에 180도 확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니라 조금씩 1도씩 그렇게 돌아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지고 돌아서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징계를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나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칠 수 있는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열방의 통치자,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으로 일으키셨는데요. 이 하닷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솔로몬 때가 아닌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이 에돔을 향한 대대적인 정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 때에는 이 에돔을 능히 완전히 점령하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곳에 6개월 동안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들은 모두 장정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잔인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윗 왕과 요압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 그들을 향하여서 헤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렘, 완전히 진멸하는 명령인데요,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에돔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모든 장정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건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사실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다윗 왕 때에 에돔이 점령당하고 진멸당할 때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닷은 왕족의 한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에돔의 이 신하들 몇몇 사람들과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미디안을 지나고 또 바란에 이르고, 이 미디안과 바란은 모두 광야 지역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서 고생 끝에 애굽 땅까지 도망쳐서 피신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애굽 땅까지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 일행들을 잘 맞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내어주고 또 먹을 것도 내어주고 또 땅까지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얼마나 극진히 대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바로의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바로의 처제라고 할 수 있죠, 바로의 처제와 결혼까지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처제와 결혼한 이 하닷에게 태어난 그 아들을 바로의 궁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극진히 이 하닷을 바로 왕이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애굽과의 관계를 가장 신경 썼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도 초반에도 계속 우리가 몇 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지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집권 초기에 아직 성전과 왕궁도 건축하기 전부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던 이유는 가장 강력한 남쪽의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과 결혼까지 하고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궁전에 또 다른 거처를 따로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솔로몬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이 하닷을 애굽 왕 바로가 극진히 보호해주고 또 비호해주면서 이 하닷이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과 안위를 얻고자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바로 왕이 오히려 솔로몬의 대적인 하닷을 돌봐주고 잘 세력을 키워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닷이라고 하는 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이 에돔이 전멸당할 때에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이 와서 그곳에 몇 개월을 머물면서
조금씩 남자들을 다 처형하는 모습, 아마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증오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닷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하닷이 말하는 고국, 자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을 비롯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도 이제 몇 번 등장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그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이 에시온 게벨에 솔로몬은 조선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금을 실어 나르는 그런 항구를 만들고 그렇게 사용했던 곳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원래 에돔 족속의 땅이었는데요. 지금 이 하닷은 애굽 왕 밑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내가 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부족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닷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적개심, 그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닷이 이야기할 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닷이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서 지금 다시 저희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어느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 다윗 왕이 이제 죽은 뒤에,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닷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공포심의 대상이었던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은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있는 솔로몬은 하닷에게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닷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더라도 내가 능히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능히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과 확신에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이제 이 하닷에 이어서 또 등장하는 또 다른 대적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소바 사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에돔의 하닷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르손이 원래 있었던 소바라고 하는 지역은 아람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점령하였고 그때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르손이었습니다. 그 르손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요. 그곳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혼인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외교적으로 가까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왕권이 강성했을 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 방법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던 이 다메섹 지역과도 솔로몬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아마도 그런 혼인이나 다른 외교적인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르손이라고 하는 자가 그곳에 세력을 키우도록 하셨고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닷과 르손,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이 하닷과 르손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미워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바의 왕의 신하였던 르손, 다윗이 소바를 점령할 때 도망쳤던 사람 르손, 그리고 다윗이 에돔을 점령할 때 도망쳤던 하닷, 겨우겨우 애굽에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난민처럼 겨우겨우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어야 했던 하닷, 그런 이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강력하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강성할 때 아마도 솔로몬은 이들을 전혀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의 여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조금씩 빼앗기면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지금 에돔에서 도망쳤던 하닷, 소바에서 도망쳤던 르손은 강력한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하닷과 르손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우상들과 또 자신의 왕궁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을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솔로몬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의 나라를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의 때는 아니지만 아들의 때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르손과 하닷은 솔로몬의 대적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또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솔로몬에게 이제 이 하닷과 르손은 너무나 대결하기 힘든 그런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적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탄,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대적으로 불리는 그 사탄과는 지금 또 다른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사탄들을 일으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선 것,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것,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한 것,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것, 회개하지 않았던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대적들을,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게 하신 것 또한 솔로몬의 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는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결국에는 지금 이방 족속들인 이 하닷과 르손 말고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에돔의 하닷 그리고 수리아의 르손, 같은 민족이었던 여로보암, 아마도 이 존재들은 솔로몬 왕이 아닌 다윗 왕 때에도 똑같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들은 다를 수 있지만 다윗 왕 때에도 똑같은 에돔 족속, 소바 사람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특히나 사울 왕 편에 섰던 신하들, 다윗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이들,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존재들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하여서 이러한 대적들을 일으키실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에돔 족속, 소바 사람들, 하닷과 르손과 같은 사람, 또는 왕을 시기하는 왕의 그런 통치에 반대하고 있는 다른 세력의 신하들, 여로보암과 같은 자들, 그들이 다윗 왕 때에나 솔로몬 왕 때에나 똑같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는 그들이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닷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복수심에 차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르손이 정말 그 수완을 발휘하여서 금방 그 다메섹에서 도망쳐 간 곳에서도 금방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대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탄, 우리의 대적들, 그들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무너지고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그때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돈이나 물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함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돈과 물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순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의 유혹이 강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그 작은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채 그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대상포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사실은 바로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병원에 바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몸살인 것 같고 이제 몸살 약을 먹고 조금 쉬면은 낫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는데요. 이 대상포진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가서 항바이러스 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아픈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의사가 물어봤을 때 한 3, 4일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늦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맞아보라고 이제 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주사를 맞았는데요. 근데 이제 맞아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주사를 맞아버린 것이죠. 대상포진에서도 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주사를 얼마나 빨리 맞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의 주변에서 그동안 대적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해진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대적들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무슨 주사입니까? 회개의 주사, 성령의 주사, 은혜의 주사입니다. 그 주사를 맞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래, 나중에 다 같이 회개하자. 간혹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을 때에 뒤늦게 회개하려고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전혀 나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죄의 한 부분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스물스물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 빨리 이 회개의 주사, 성령의 주사, 은혜의 주사를 맞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내 봉사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섬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앙적으로 헌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